당신의 삶에서 계속해서 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된다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습니까? 얼굴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지만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당신은 또다시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관계에 놓입니다. 당신은 또다시 당신을 이용하는 직장에 들어갑니다. 당신은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배신하고 똑같은 익숙한 고통을 느낍니다. 이것은 깨어날 수 없는 악몽과 같습니다.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매번 당신을 출발점으로 되돌리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와 같습니다. 자신의 운명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이 느낌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극도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외부 환경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태어나기 오래 전에 쓰여진 똑같은 비극적인 역할을 무의식적으로 연기하는 배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당신은 반복에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이 올가미를 끊을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감옥에 열쇠가 있습니다. 칼융은 이 과정을 무의식적인 시나리오의 지배로부터의 깨어남인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당신의 운명의 코드를 다시 쓸 수 있게 해주는 10가지 근본적인 단계, 10가지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의 감옥을 해킹하는 도구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끝없는 데자뷰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면, 만약 당신이 실제로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과 마주하고 통제권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듣게 될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탈출 기회입니다. 첫 번째 조언, 세상은 거울이다. 그것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춰라. 당신이 배워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진실은 간단하게 들리지만 그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당신이 주위에서 보는 세상은 객관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를 비추는 거대하고 무자비하게 정확한 거울입니다. 당신을 배신하는 사람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상사,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파트너, 차갑고 적대적으로 보이는 세상. 이 모든 것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의 투영이며 현실의 스크린에 비춰진 것입니다. 융은 정신이 공허와 분열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자신 안에서 보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 당신의 분노, 당신의 약함, 당신의 힘, 당신의 탐욕, 당신의 관대함, 이 모든 것을 당신은 외부 세계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 안의 이기심을 비난합니까? 세상은 당신이 이 부분을 인정하고 통합할 때까지 계속해서 당신에게 이기적인 사람들을 던져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공격성을 두려워합니까? 당신은 건강한 분노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공격의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과 인정에 대한 당신의 필요를 부정합니까? 당신은 당신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의 깊이를 이해하십시오. 당신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공포 영화의 무의식적인 감독입니다. 당신은 거울에 비친 모습을 바꾸기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변하도록 만들고 그들을 고치고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울에게 당신의 찌푸린 얼굴을 그만 보여달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광기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소진과 절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일, 의미 있는 유일한 일은 거울을 보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이 이것을 깨달을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흩어져 있던 외부 세계에서 당신의 힘을 되찾아 중심으로 당신의 영혼으로 되돌립니다.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의 스승이 됩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은 당신의 안내자가 됩니다. 온 세상이 적대적인 영토에서 당신 자신의 영혼의 지도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가장 무섭고 가장 해방적인 단계입니다. 밖을 보는 것을 멈추고 감히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언, 당신의 그림자는 악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숨겨진 황금이다. 당신이 세상을 거울이라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때 다음 질문은 필연적이 됩니다. 그것은 정확히 무엇을 반영하는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융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무서운 개념인 그림자와 마주합니다. 사회는 당신을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도록 가르쳤습니다. 좋은 부분은 당신의 페르소나, 당신의 사회적 가면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유쾌하고 친절하고 편안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이상적인 이미지에 들어맞지 않는 모든 것, 당신의 분노, 당신의 질투, 당신의 성욕, 당신의 이기적인 욕망, 당신의 권력욕, 당신의 게으름,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의 어두운 지하실로 추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이 믿었던 가장 큰 거짓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그림자를 없애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하지만 융은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림자 안에는 당신의 생명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의 과시, 당신의 진정성, 당신의 창의성, 당신의 힘의 저장소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분노를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더 친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당신은 경계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차단합니다. 당신이 인정에 대한 갈망을 부정할 때마다 당신은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필요를 먹이로 삼을 조종자들의 이상적인 표적이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어두운 선격을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더 순수해지는 것이 아니라 빈혈이 되고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자신의 그림자와의 싸움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지치고 무의미한 전쟁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더 강하게 억누를수록 그것은 더 추악한 형태를 띱니다. 그것은 분노의 폭발, 우울증, 중독, 정신 신체 질환, 그리고 물론 거울 세계에서 만나는 바로 그 끔찍한 사람들의 형태로 터져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 자신의 거부된 그림자를 연기하기 위해 당신의 영혼에 의해 고용된 배우들입니다. 윤기 개성화라고 부른 전체성에 이르는 길은 그림자에 대한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통합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이 어두운 지하실로 내려가서 불을 켜고 그곳에 사는 모든 괴물들과 친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 힘을 자신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빛뿐만 아니라 어둠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둠을 받아들여야만 당신은 무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 안에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더 이상 외부에서 당신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청구된 보물입니다. 당신의 황금입니다. 세 번째 조언, 당신의 페르소나는 당신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옥이다. 이제 당신의 좋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윤기 페르소나라고 부른 당신의 가면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회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좋은 딸, 책임감 있는 직원, 배려심 있는 파트너, 영적인 사람의 역할입니다. 페르소나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것이 단지 역할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시작됩니다. 가면이 얼굴에 달라붙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페르소나는 감옥이 됩니다. 당신은 이 이상적인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생명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당신은 울고 싶을 때 강해야 합니다. 당신은 분노로 찢어질 때 이해심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관대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미지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면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유용성, 당신의 편리함, 당신의 실패하지 않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당신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서도 항상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사기꾼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만약 당신이 가면을 벗으면, 만약 당신이 그림자에서 나온 모든 결점을 가진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면 당신이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당신을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융은 자유로 가는 길은 이 감옥을 의식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통해 놓여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페르소나의 심리적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불편해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죄책감 없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할을 그만두고 그냥 존재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면을 벗으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당신의 삶에서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기능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화하는 고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전체성, 빛과 어둠을 모두 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처음으로 자신을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면 아래에 살아있고 진짜이고 당신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창백한 역할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페르소나로부터의 해방은 집으로, 당신의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조언, 당신의 고통은 벌이 아니다. 그것은 신성한 사자이다. 우리 사회는 행복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고통을 피하도록 배웁니다. 불안, 우울, 분노, 두려움, 그리움, 이 모든 것은 즉시 약, 오락, 긍정적인 생각으로 억제해야 할 고장의 증상으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적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융은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고통은 사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영혼이 우리에게 말하는 언어입니다. 당신의 우울증은 화학적 불균형이 아니라 당신이 살지 않는 삶에 대한 당신의 영혼의 슬픔입니다. 당신의 불안은 신경장애가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는 당신의 영혼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경계가 침해되었음을 나타내는 신성한 힘입니다. 고통을 무시하고 그것을 억누르는 것은 편지를 읽지 않고 사자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없앨 수 있지만 원인은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더 크게 소리쳐야 할 것입니다. 고통은 만성질환, 공황 발작, 파괴적인 붕괴로 발전하면서 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들을 때까지 당신의 주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고통과 싸우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히 그 옆에 앉아서 그리고 그것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내가 보기를 거부하는 진실은 무엇인가? 나는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포기했는가? 이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느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느끼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고통을 듣기 시작하면 그것은 변형됩니다. 그것은 둔하고 모든 것을 삼키는 고통이기를 멈추고 가장 깊은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배신한 곳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사는 곳을,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잃은 곳을, 고통은 당신의 영혼의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만 당신은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치료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을 존경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충실한 안내자입니다. 다섯 번째 조언, 당신은 안전을 얻기 위해 위험해져야 한다. 이것은 융의 가장 역설적이고 불편한 조언 중 하나입니다. 사회에 특히 좋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해하도록 가르칩니다. 순응하고 유순하고 비갈등적입니다. 우리는 이 무해함에 우리의 안전이 있다고 설득당합니다. 이것은 재앙적인 거짓말입니다. 공격할 수 없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어둠과 완전히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쉬운 먹이가 됩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없는 것, 갈등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에게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포식자와 조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는 거대한 넌사인입니다. 여기서 먹잇감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이빨이 없다. 융의 의미에서 위험해지는 것은 악하거나 잔인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분노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눈을 보고 증오 없이
그러나 절대적인 단호함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은 나의 경계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결과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이것을 할 수 없는 한 당신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는 잠재의식적인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친절, 규칙, 정의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힘만을 존중합니다. 거친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의 내면의 힘입니다. 그림자의 통합은 당신에게 이 힘을 줍니다. 당신이 당신의 내면의 괴물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지배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것은 당신의 충실한 경비견이 됩니다. 그것은 이유 없이 짖지 않지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당신은 진정한 안전을 얻습니다. 외부 보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안전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위험해져야만 당신은 진정으로 착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친절은 약점이기를 멈추고 강한 사람의 의식적인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6번째 조언, 진정한 사랑은 구원하지 않고 만난다. 2번째 반쪽을 찾다가 얼마나 많은 삶이 파괴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을 온전하고 행복하고 구원받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왔습니까? 이것은 우리 문화의 가장 크고 가장 유독한 신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분열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윤근 당신이 온전하지 않은 한 당신은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의존에만 능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당신이 그림자로 추방한 당신 자신의 부분을 찾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힘을 부정한다면 당신은 당신을 억압할 강하고 지배적인 파트너에게 끌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보살핌에 대한 당신의 필요를 부정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구원할 자신을 소진시킬 정도로 필요한 파트너에게 끌릴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 투영입니다. 이것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하려는 두 불구자의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그러한 관계는 고통의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영원히 다른 사람의 그림자 투영을 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 온전한 사람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반쪽이 아니라 두 온전한 사람. 사랑은 당신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신의 충만함과 만나기 위해 옵니다. 그것은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축하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로 가는 길이 데이트 사이트와 끝없는 데이트를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그 고통스러운 개성화, 그림자 통합, 자신과의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은 먼저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자신에게 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수용, 존중, 보살핌, 감탄. 당신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전체성에 대한 깊은 존중과 수용의 의미에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온전해지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필사적인 필요는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외로움 속에서 절대적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파트너가 당신의 생존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가 공동의 춤을 위해 나타날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필요의 관계가 아니라 선택의 관계일 것입니다. 융합이 아니라 만남, 서로를 가리지 않고 나란히 타오르는 두 별, 사랑을 찾는 것을 멈추십시오. 자신을 만들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이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7번째 조언, 당신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전체성이다. 현대 세계는 행복을 존재의 최고 목표로 판매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좋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성공을 시각화하십시오. 부정적인 것을 피하십시오. 이 유독한 긍정성의 이데올로기는 당신을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는 또 다른 교활한 함정입니다. 행복을 쫓는 것은 당신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본질적으로 이중적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삶의 절반을 부정하는 것은 오직 절반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면서 끊임없는 긴장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분열로 가는 길입니다. 융은 인간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전체성 wholeness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체성은 모든 반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강할 수 있고 약해지는 것을 허용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능력입니다. 전체성은 삶을 그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공포와 함께 그 전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고통에 빠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슬픔이 기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게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는 것이 당신의 빛을 더 밝게 한다는 것을, 고통과 절망의 기간은 실패가 아니라 봄이 오기 위해 겨울이 필요한 것처럼 필요한 변형의 단계라는 것을, 당신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전체성이 될 때 놀라운 해방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항상 괜찮아야 한다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벗어던집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인간이 될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당신은 어떤 상태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깊은 내면의 평온을 얻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즐거움을 쫓고 고통에서 도망치는 롤러코스터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날씨에도 견딜 수 있는 당신의 영혼의 단단한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은 바로 당신이 행복을 쫓는 것을 멈출 때 그것이 당신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황홀경의 상태로서가 아니라 충만함과 전체성에서만 오는 조용하고 깊은 올바름과 존재의 의미의 느낌으로서입니다. 8번째 조언, 동시성은 우주의 언어이다. 그것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라. 당신이 개성화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그림자를 통합하고 페르소나를 벗고 당신의 고통을 들을 때 당신의 삶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한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그가 전화합니다. 당신은 내면의 질문을 하고 다음날 우연히 답이 있는 책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반복되는 숫자, 상징, 꿈을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융기 동시성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동시성은 외부 사건과 내면의 심리적 상태에 의미 있는 일치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물질에 보이는 세계로 뚫고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융은 이것이 우주 또는 그가 자아 the self, 당신의 더 높은 자아라고 부른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언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에고와 페르소나에 의해 지배되는 분열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동안 이 언어는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혼란스럽고 무작위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무의식으로 가는 다리를 만들기 시작하자마자 당신은 흐름에 들어갑니다. 당신은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죽은 물체의 집합이기를 멈추고 당신의 생각, 감정, 의도에 반응하는 살아있고 이성적인 장이 됩니다. 동시성의 언어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당신의 직관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갑작스러운 충동과 통찰력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논리가 반대하더라도 당신의 직감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끌리고 있다는 느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성장에 관심이 있고 끊임없이 당신에게 힌트를 보내는 어떤 더 높은 지혜가 있다는 것을, 당신이 당신의 영혼과 공명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이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펼쳐지는 신화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상징, 시련, 계시로 가득 찬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주인공입니다. 동시성의 인식 상태에서 사는 것은 당신의 삶을 산문에서 시로, 혼돈에서 우주 창조의 신비와의 의미 있는 대화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9번째 조언, 당신은 자유로워지기 위해 조상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가 당신이 태어난 날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융은 그것이 환상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깨끗한 석판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이전에 있었던 수백 세대의 정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살지 않은 삶, 그들의 울지 않은 눈물, 그들의 억압된 트라우마, 그들의 실현되지 않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융기 집단 무의식과 가계 패턴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당신의 삶의 반복적인 시나리오, 설명할 수 없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서의 끊임없는 실패,
만성적인 죄책감이나 수치심, 이 모든 것은 종종 당신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통해 행동하는 과거의 유령들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태어나기 오래전에 쓰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증조부의 죄를 속죄하거나 할머니의 꿈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당신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게 운명의 손에 든 꼭두각시입니다. 전체성을 향한 당신의 여정은 개인적인 과제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게에 대한 신성한 의무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무의식으로 내려갈 때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인 그림자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게의 그림자와도 만납니다. 당신이 당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때 당신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진 트라우마를 치유합니다. 조상의 사슬을 끊는 것은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을 보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나에게서 끝납니다. 나는 나 자신의 삶을 살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힘과 사랑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의 조상들의 영혼을 해방시켜 그들에게 평화를 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독이 든 바통을 더 이상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후손들을 해방시킵니다. 당신의 개성화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가게 시스템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은 가게의 한 사람이 깨어나서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고 과거를 치유하고 새롭고 자유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순간입니다. 10번째 조언,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에고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신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열쇠에 도달합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여정의 최종 목표에 당신은 정말 누구입니까? 당신의 평생 동안 당신은 당신의 에고와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배웠습니다. 당신의 에고는 당신의 이름, 당신의 역사, 당신의 생각, 당신의 업적, 당신의 사회에서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 세계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융은 에고가 당신의 전체 정신의 중심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태양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태양은 당신의 자아, the self입니다. 자아는 전체성의 원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합하는 당신 안의 그 지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신성한 중심입니다. 그것은 융이 말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신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앉아있는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내재적인 신성한 불꽃, 위대한 집단지성의 입자입니다. 개성화의 모든 여정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성격의 중심을 에고에서 자아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작고 두려워하고 통제하는 에고가 점차적으로 자신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겸손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더 큰 것에 봉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폭군이 아니라 충실한 하인이 됩니다. 이러한 이동이 일어나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당신은 두려움과 필요에서 행동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깊은 내면의 지식, 흐름, 올바름의 느낌에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음과 같이 묻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당신은 다음과 같이 묻기 시작합니다. 삶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내 자아를 통해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당신의 작은 성격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위한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열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적이고 완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신성한 핵심과 연결될 때만 오는 그 내면의 평화와 그 불굴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세상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최종적이고 가장 무섭고 가장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당신은 단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인식하는 우주입니다. 당신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아직도 여기에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공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두려워하거나 논쟁하려는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이 말들에서 당신 자신의 말하지 않은 진실의 메아리를 알아차린 당신의 그 깊은 부분 말입니다.
윤기 묘사한 길은 공원에서의 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웅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외로움의 사막, 영혼의 어두운 밤, 고통스러운 작별을 통해 이끌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편안한 거짓말의 매트릭스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에고는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거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황금이라는 것을, 당신의 고통이 안내자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 안에 불굴의 온전하고 신성한 무언가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당신은 이것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할 책임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작은 한 걸음으로 세상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들여다보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고통을 듣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정직한 질문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고 그 아래에 나는 누구인가?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불꽃을 일으켰다면 그것을 끄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지 비디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입문입니다. 이 무섭고 해방적인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공유하십시오. 댓글을 남기고 10개의 열쇠 중 어느 것이 당신에게 가장 강하게 공명했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 깊이 있는 여정을 우리와 함께 계속하기 위해 구독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길은 다른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영혼을 찾아 나선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더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규칙에 따라 노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 알아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시간입니다.